까지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한계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저희가 허탄한 사람의 말을 포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험난으로써 육체의 정육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2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멸망받을 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받을 자의 모습은 발람의 길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그 중간에 40년이 걸리거든요. 원래는 직선으로 가면 15일 걸음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15일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40년을 통과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40년을 통과하는 가운데 중간에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다가 멸망하는 민족이 막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갔는데 또 그 앞에서 막아선 민족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다 진멸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이더라.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 동네 저 멀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겨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모압 왕이 어느 지역에 가면 발람이라는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기도대로 된다더라. 그렇게 소문을 듣고 발람을 신하들을 보내서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신하들이 발람 선지자, 무당이죠, 무당, 용한 무당, 미래 잘 적치는 무당. 저쪽 나라의 왕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당신이 우리의 대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 저 민족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 하나님인 사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지키면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내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이 대단한 신인데 자기 백성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저주를 해?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신하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복채가 저것을 가서 더 많은 돈과 예물을 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약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정치는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는 돈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신이 그를 축복한다면 축복하는 거지. 난 그 정도 능력 안 돼. 그리고 내가 뭐 돈 보고 누구를 축복한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가짜인 줄 알아? 나는 진실한 선지자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사실 가지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 모압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 나라에 따라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가면 돈이라도 좀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그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나귀는 보이는데 발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 앞에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걸로 못 지나가니까 옆으로 길 아닌 비탈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나귀를 탄 선자 입장에서는 나귀가 멀쩡한 길 놔두고 비탈로 내려가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게 미쳤나 그러면서 막 회초리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좁은 길로 가는데 그 앞에 또 선자가 나타나니까 벽 쪽으로 막 피하려고 그러다가 주인의 발이 벽에 끼어서 막 아픈 거예요. 나귀를 향해서 막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야 이 사람아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때리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성경에는 희한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여러분한테 말을 야 왜 내 때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볼 때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기절해봤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대화를 해요. 야 길을 가야지. 이렇게 벽으로 내가 내 다리가 지금 다 상했잖아. 내가 옛날에도 그렇게 하더냐? 나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옛날에는 내 말 잘 들었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주의 선자가 나귀 앞에 막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계속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가서 그 모압 왕이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거짓 선자가 폼 잡느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누구를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받아서 저주할 자는 저주하고 저주 못하면 저주를 못하는 거지. 내가 돈 때문에 뭐 당신 말을 듣는 그런 짜잘한 그런 거짓 선자가 아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면 내가 저주할 거고 아니면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주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자꾸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또 달래서 이번에는 번제 드리고 제발 저주를 하라.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저주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은 끝났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압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를 발람의 길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저주받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돈이 탐이 났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않았고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그들을 미혹하게 해서 음란하게 섬기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좋은 길로 이제 인도한 것이 발람인데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앞부분에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희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후서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자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유혹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그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 멸망받을 자,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의 길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벌받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너희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되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기는 그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마지 못해서 가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그 모압 왕의 부름을 쫓아서 갔는데 나귀가 나타나서 막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17절에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물 없는 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뭐 우물 같은데 우물에 두레박을 넣어봐야 물은 한 방울 넣고 그냥 돌 자갈만 그게 있다. 그럼 그건 우물이 아니죠, 그죠? 물 없는 샘은 샘이 아니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는 뭔가 잠깐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휙 불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 발람의 길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물 없는 샘과 같고 바람에 밀려가는 광풍과 같고 지금은 뭔가 그들이 실체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허망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 2장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를 송사하리요 그들을 넘어뜨리리요. 천사들도 능력 많은 천사도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 못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 선지자야 너희들이 성도를 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생명은 너희들이 어떻게 못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야처럼 창조자를 두루 찾으면서 백방으로 설치는데 정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만든 생명은 너희들 털끝 하나 손 못 대. 백날 해봐야 너희들은 헛짓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설쳐봐도 그들을 손 못 대고 악한 세력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건 틀림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휘둘리는 경우가 많잖아. 엉뚱한 일을 행하고.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성도는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세니까. 그리고 자기 피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그를 마귀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그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기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혹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귀가 설치해 놓은 보험의 강체를 가리는 그 유혹들 앞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제가 요즘 신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50억을 줬으면 덥죽 받죠? 박상도 아니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50억 주면 안 받겠습니까? 일 열심히 했다고 주는데, 그리고 일 열심히 해서 뭐 귀에 뭐 이석정이 왔으니까 앞으로 일을 하기 힘드니까 우리 회사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평생 살아라면서 50억 줬다. 그러면 넙죽 받죠. 근데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뒤탈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50을 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주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뭐 경제수석했고 대구 사람이고 박근혜 오른팔이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뭐가지 힘들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그들의 누렸던 혜택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목 조으는 그런 일이 될 줄 진작에 알았으면 그 돈 안 받았을 거고 몸에 힘도 안 주고 살았겠죠. 어제 제 친구 하나가 카톡을 그 친구들끼리 만들어 놓은 밴드 카톡 5명이 왔다 갔다 같이 하는 그 카톡에 뭐 응급실에 갔다 왔다 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운동하다가 종아리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잠깐 갔다가 주사 맞고 약을 받아왔는데 약 중독 때문에 막 눈이 붓고 입술이 붓고 심장이 막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서 약 중독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 갔다 와서 링겔 맞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제가 궁금해가 전화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뭐 종아리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었는데 그 모양이 돼가지고 종아리 찢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약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친구 하나가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이야, 그 친구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이 끝난다는 게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모아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고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허망하구나라는 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물 없는 샘입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까? 그렇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누구를 탓하고 방향 전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물 없는 안개고 광풍에 밀려가는 물 없는 셈이고 예, 죄송합니다. 물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뭐 헛방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꼭 이루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뭐 물 없는 셈이에요. 그거 이루어봐도 그게 뭔가 내가 뜻하는 바가 되지도 않아요. 허탄함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패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유혹당하는 사람과 유혹하는 사람을 다 같이 주님께서 공격하고 있는데
유혹하는 사람들은 유혹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도 자유 안에서 자유 못하고 지하에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혹받는 사람은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 좋아서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뭔가 생명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유혹하는 세력에게 따라가봐야 그게 그냥 발람의 유혹이에요. 생명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한 꾸중을 하죠. 너희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는데 그 땅에는 물이 없다. 너희들의 그 노력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 옆에 여기 있잖아. 땅을 왜 파? 여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가 가해부심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건 그들도 보이도 안 하고 생명 없겠다고 혼자 맨 땅을 막 희비고 파고 난리를 지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만나, 그건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원래 광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는 물이 없고요,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한 곳에 정주해서 뭐 씨를 뿌리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고 해야 먹는데 그들은 뜨돌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에게 이 세상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고 난 이후에 가장 지금이 우리의 위세가 대단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대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10위 안에 들고 우리나라의 노래와 문화와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세계에 막 1등하고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대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코로나 전국으로 전 세계가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그래도 안정되게 뭔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 뭐 4% 6%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단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성도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환경과 다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왜? 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라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개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너희들을 살릴 수 없어. 그걸 주님이 확인시키려고 그들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는요,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돌에서 물이 나오고, 원래 돌에 물 안 나옵니다. 그냥 진흙이나 이런 흙에서는 물이 쏟아나오는 데 있지만 돌은 딱딱해서 그게 물이 원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 되는 환경에서 되게 하시는 기적으로 사는데 거기에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동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니까 오늘만 먹지 말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지 싶었어. 하루 먹을 양식만 먹으라고 했는데 잔뜩 거두어서 갖다 놨어. 근데 그게 냉장고가 없었는지 유통기한이 하루라.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게 다 폭삭 썩어버렸어. 먹지도 못해요. 참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왔잖아요. 그럼 하루 먹었으면 내일도 주님이 또 살려주시면 살겠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내 방법으로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한번 살아보리라는 내 방법이 그게 개입이 돼버리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죠. 다 썩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요거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이 하루하루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요. 내일은 또 내가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통장 안에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내가 일 안 해도 먹을 거 있을 거다. 뭐 자꾸 이렇게 뭔가 계산을 힘부는 거예요. 5년 좋아하네. 오늘 하나님 생명 굳어가 버리면 그거 아까울 거예요. 그때 아끼지 말고 좀 먹을 걸.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할 걸. 친구들 왔는데 그때 좀 좋은 거를 대접할 걸. 만약 내일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것도 틀리네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언약이 확실하다, 자기 약속이 확실하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피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 자랑하라고. 이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살 가치도 없는데요. 우리는 이 물 없는 사막, 양식 없는 이곳에서는 그냥 시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오늘 하루 그냥 살고 있어요. 만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피의 용서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도 용서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라고 그냥 하루 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 피 보관해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피가 보관이 됩니까? 만나가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발람같이 나타나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발람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 의로운 것도 아닌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게 뭔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발람의 유혹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모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 불의의 삭시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받을 뿐이에요. 나는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것 때문에 소득이 생겼는데 그걸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지금도 모아두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도 보장이 될 수 있지.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모아서 삽니까? 절약해서 오늘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도 먹이셔서 먹은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가 길에 나가서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네가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하루 꼼짝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이 아침에 오전 8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한 12시쯤 되고 나가서 또 어떤 사람에게 네가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하루 꼼짝도 주겠다. 나중에는 오후 5시쯤 돼가 또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마지막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일한 것에 대한 삭시 아니라 불러주신 분의 그냥 혜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지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일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받은 거예요.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는데 뭔가 노동을 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생명 받으면서 생명값으로 아버지한테 미리 값을 돈 땡기 받아가지고 아버지 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데요 그 생명 주시는 그분한테 내 생명값 한 뭐 10억 정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생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값 지불하고 이 땅에 생명 얻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반론 제시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기의 생명은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받았다라고 할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생명값 주지 않았고요. 할아버지가 부자라도 할아버지가 내 생명값 주지 않았고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값없이 생명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현실, 사실, 실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실제예요. 가짜 현실과 진짜 현실의 이 헷갈림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약속의 현실이라는 건 아예 없고요. 성도는 진짜 약속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가상의 현실이 지금 막 혼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약속의 현실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상현실, 눈에 보이는 이것도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거 가상현실이야. 그거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린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있었던 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잠깐 있는 가상현실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직장, 권한, 물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그거 다 가상현실이에요. 잠깐 있다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주님이 자기 언약을 위해서 필요하셔서 잠깐 그 현실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영원히 붙들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그건 안개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나 지금 숨 쉬고 있는데 그건 가짜 현실이라니까.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게 참 현실이고 내가 숨 쉬고 있고 살아있다. 이건 가상현실이에요. 가짜예요. 진짜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짜는 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이 육신이 호흡하고 숨쉬는 게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뿌림에 의해서 그 피뿌림을 받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에요. 헛된 거 쫓지 맙시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때가 되면 시들고 꽃은 말라 비틀어진다. 그거 잠깐 있다가 없으니까 그거 자꾸 추구하는 바보들이 되면 안 돼. 그건 어차피 없어질 거야.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변치 않을 걸 붙들어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헛된 현실, 눈에 보이는 가상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서 던지신 약속, 베드로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핏부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마음이 고정되어야 한다.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도 되지 못할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것저것 휘둘리며 살아왔던 저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풀의 꽃과 같고 그건 때가 되면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없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는 영생한다는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 주여 이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